오늘 말씀의 제목 뭘까요?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알았지? 아니, 눈 감고 있었는데. 자, 첫날 제목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요. 야, 이제 지난주 설교까지 이제 지금 이제 다 제목까지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둘째 날은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죠. 그러니 뭐 오늘 제목은 뭐예요? 야곱의 축복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요셉에게로. 왜 요셉일까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나 있었는데 요셉은 장남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 요셉에게로 내려갔을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독자다, 둘이다. 아, 우리 집사님이 셋이라고 딱 손을 드셨네. 누가 보면 우리가 경매하는 줄 알겠어. 딱 손을 드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차자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될대로 데라입니다. 데라. 안타깝지만 데라입니다. 데라는 알 수 없이, 제가 왜 될대로 데라고 말했냐면 바벨론에서 갈대오리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고 거기다가 메기칠을 해갖고 그걸로 팔아먹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데라가 아들들을 데리고 야, 우리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자.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강을 건너, 히브리란 말이 강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마 이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 그 섭리 속에서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도중에 데라가 죽고 그리고 하란이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또 찾아보고 왔는데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아니었고 나홀도 아니었고 하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시험 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른 선택하심. 우리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그런 종류, 그냥 그 중에 80억 분의 1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콜링과 선택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라 선택해 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비저너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저너리는 드리머와 같다.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람, 하나님이 보는 걸 같이 보는 사람, 하나님이 보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이 가시는 쪽으로 같이 가는 사람.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향한 레슨은 그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바꿔놓고 이제까지는 우상을 깎아먹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예비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늘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땅이 보이십니까? 이건 하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고 그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의 눈에, 그의 망막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머릿속에 땅의 모래를 세어보라고 말하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슴은 부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쭉 늘어놓은, 나열했던 나열, 그 열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방, 열국 같은 말입니다. 전 세계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자식은 없어도, 아직 아버지가 아니지만 언어를 바꿔버린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꿈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비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시면 뭐 하신다? 우리를 뭐 해놓으신다?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형상과 모양을 다시 하나님 것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레슨, 교과서처럼 딱 모델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도 그 아들 이삭을 놔도 똑같이 레슨을 합니다. 또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사고를 바꾸고, 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품어야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나님과 같이 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와 약속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약속 가운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그래서 이삭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삭이 떠나고 나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더라? 왜 야곱인가? 왜 야곱일까요? 큰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줄기가 에서가 아닌 어디로 가더라? 야곱으로 가더라. 거기 앉아갖고 제가 일로 돌려야 돼 지금. 이 에서로, 그래서 야곱으로 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약속의 축복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왜 에서로 안 가고 야곱으로 갔을까? 에서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벼이 여겼더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뭐 예배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허구한 날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렸으면 됐지, 한 달에 또 4번씩 드리고 손을 누가 키우냐,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의미를 두십시오. 가치를 두십시오. 그 장자권의 축복이,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장자권이 없어지겠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소홀함이 여겼다, 가벼이 여겼어. 지킬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절박하십니까? 예배가 절박하십니까? 기도가 절박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 시간이 절박하십니까? 영혼이 곤고해 본 사람만이 절박합니다. 영혼이 목말라 본 사람만이 예배가 절박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가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예배 속에 살기 때문에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예배를 마치 완전히 잊어버려서 음식을 거식증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 많이 안 먹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식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먹고
몸이 말라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신앙의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오랜 단절 가운데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감동하지 않는 것, 뜨거움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레임이 뭐예요? 아이스크림 이름인가? 설레임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에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에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내 터치하자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하나님인 겁니다. 매 순간마다 분처마다 하나님인 겁니다. 순간마다 힘들거리는 다른 사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가벼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장자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십시오. 태어나기는 내가 몇 번 늦게 몇 번도 아니야.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지만 터치다운을 내가 먼저 못하고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필요합니다. 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장자권의 축복을 주십시오. 세상의 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어떻게든지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에서가 소홀히 여기는 것을 알아서 그 밭죽 한 그릇에도 그 장자권 집어 던질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밭죽 한 곳으로 어쩔 수 없지만 장자권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에서가 던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정성과 그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팥죽 끓일 필요가 없어요. 팥죽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장자권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관련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팥죽이 되어졌어. 그게 팥죽이 되어져서 그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 가족에 오는 것이고 사업에 오는 것, 직장에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받으니까 그 이후 축복을 받으면 장자권의 약속된 축복을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확실하게 심어 주십시오. 우리가 난 우리의 자식들이지만 손주 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에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자식이야. 전 지금도 좀 조금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들의 전화에 여보세요 했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전 2번을 겪었거든요. 한 번은 아들의 이름으로 전화가 와서 야, 왜? 그랬더니 지원이 아버님이시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지원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와, 어떻게 사고 났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지금 있는데 2명은 죽고 얘는 지금 의식이 없고 다리를 못 쓰고 어쩌고 했다는 거예요. 오형! 이러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놈도 앞자리 있다가 머리통이 해갖고 별 상황도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예요. 2 사람은 죽고 지원이는 지금 의식이 없어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때 한번 놀랐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사고 났을 때도 밤에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지원이 아버님이시죠? 예. 그랬더니 아이고 이건 또 내 수술을 내일 받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전화가 올 테니까 동의를 해주던 2번을 겪고 나니까요, 애 이름으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벌써 철렁해.
여보세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 아빠?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아. 지온이 아버님이시죠 이게. 아유, 겪어봐요. 세상에 자식이 마음대로 안. 그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는 얘기가 얼마나 절실하게 울리든지, 우리는 우리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 방법은 있어. 그리스도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가 있는 거죠. 맡겨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내고, 그 처절한 절박 가운데서도 살려내도록. 지금 정신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는 장사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난 거. 왜냐하면 뇌수술은 뇌진탕, 뇌가 충격을 받으면 3시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3시간 안에 수술, 병원에 안 가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 수술해봤자 소용없는데 뭐. 그런데 얘는 30시간이 지나갔거든. 30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걸 데리고 병원에 들어가갖고 수술하고 살아나왔는지 난 지금도 좀 몇 년 전 일이지만 까마득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3시간을 넘었는데 30시간 죽어가던 아이를 갖다가 친구들이 데려갔고 병원에 갔더니 작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큰 병원 데려가라고. 큰 병원에 갔더니 언제 사고 났냐 그러니까 어떤 놈이 엄마가 간호원이야. 조금 아까 사고 났다 그러는 거야. 왜냐면 피투성이 옷을 그대로 입고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서 받아갖고 수술을 했지, 30시간 지났다 그러면 문턱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처절하게 느낍니다. 아이는 어떻게 우리가 낳았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은 절대로 아니야.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 철저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자녀로서 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자식이 네 자식이라서 올라는 게 아니야.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이것도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올바로 설 수 있다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줄 가운데 자녀를 두시고 자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혹시라도 정말 그런 아픔을 겪으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먼저 앞세워서 하늘에 보냈다고 하면 절대로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아야 돼. 어차피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맡기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내려갈 때 에서가 하나님을 버리니 축복을 가벼이 여기니 그 사모하던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져 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이제 야곱이 루벤에게 가야 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루벤에게 장남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장자에게 가야 마땅하지만 장자가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에서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야곱에게 가는 것처럼 12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담을 만한 그 사모함과 철실함,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 우리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잘난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해. 가장 난 절실하고 절박해. 나 하나님이 절실하고 절박해. 마찬가지로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는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고 싶어. 가장 절실한 교회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교회가 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무슨 인물이 잘났거나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성도는 아닐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는 할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 앞에 절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야.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하나님 눈에 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는 데는 학력 필요 없어. 이거 하는 데 재산 필요 없고요. 이거 하는 데 무슨 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진실되게, 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거 할 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난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고,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겨준다고 하면 너희도 꼭 하나님을 절박하고 절실하게 사모하며 살아라. 인생의 결국을 다 들어보았으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꿈같이 지나가지만 한 가지 남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절박함과 절실함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요셉에게, 그 절박했던 축복이 요셉에게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아무나 애따 너 가져가 아니더라고. 그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그 축복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그 축복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같이 있어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요셉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을 한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 내가 꾼 꿈을 두지. 이게 꿈이 장자권이야. 이 꿈이 장자권이야. 하나님은 요셉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꿈을 주더라고.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장자권이구나. 읽어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 절을 하더라. 그 집안에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누구다? 요셉인 거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장자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구역에 있든 지역에 있든 무슨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동문회를 가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듯이 우리 성도님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단이 일어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루벤이 아닌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너희 장자권 가슴에 새겨 하라는 얘기고, 이제 꿈 얘기를 할 때에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구나. 르벤은 정신을 차리고 난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나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지금 영적으로 이 장자권의 의미를 모르니까 무슨 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걸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맡기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영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여러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영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는 영적인 장자권과 함께 어디를 갔다 나와도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지역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강력한 것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선배가 되는 거예요. 영권이 강한 자가 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영권이 강한 자에게 물권을 주시고, 그래야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물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고 영권의 복을 주셔서 다른 것들이 그곳에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긴 하지만 그 영권과 물권이 하나님이 총리의 자격을 만드는 것이죠.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도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랐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도 장남이 아니었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과 영권과 물권의 축복이 에서로부터 자기에게로 넘어온 걸 알았거든.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아차 싶었죠. 이 축복이 르벤이 아닌 요셉에게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이 말을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축복은 우리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아브라함의 철통을 가진 우리 순수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흐르고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축복의 권은 옆으로 물길이 새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에서 야곱에게 가듯이, 12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게 가듯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네요. 그러면서 그 땅의 본토의 자식들은 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 데가 없지만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그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문득병을 치료하고 중부병을 치료했다는 치료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에게로,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위협을 받을 자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 대방을 통해서 의식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복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저와 이런 누군가 물었을 때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복 있게 만들 것이며,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고, 우리 사업은 복 있는 사업장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 존재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운명이 복이야, 팔자가 복이야. 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축복의 길이, 그 장자권의 축복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심볼이 바뀌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의식에 세워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자화성을 축복으로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이 이제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처럼 앉아야 돼. 얼굴을 복 있는 사람처럼 표정을 지어야 돼. 눈빛도 복 있는 사람처럼 눈빛을 가져야 돼. 언어도 복 있는 말만 해야 돼. 철저하게 복이 떨어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행동도 복 있는 행동을 해야 돼. 어디를 갖다 딱 앉혀놓으면 거기서 가장 강력한 복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그 분위기를 좌정해야 돼요.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서 그것을 복 있게 만들어야 돼.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가면 갑자기 그 자리가 가치가 있어지게 해야 돼. 갑자기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져야 돼. 품위가 있어져야 돼. 분위기가 밝아져야 돼. 감사가 넘쳐나게 돼야 돼.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거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더라? 그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는 맨날 시달리던 사람이었지만 꿈을 꾸고 나서, 두 번의 꿈을 꾸고 나니까 요셉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요셉의 변화된 그 자화상이 그 처절한 절망과 위기 가운데 단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 없이, 나중에 연단과 교육과 훈련이 있었지만 총리가 되었을 때도 단 한마디의 원망이 없잖아요. 원한이 없잖아. 분노가 없고 적개심이 없고 보복이 없고 살기가 없고,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없잖아. 시기도 없고.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난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게 만들으셨어. 내가 만났던 모든 일들은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난 내 평생에 원수가 없어. 원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범준수님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할머니가
법륜 스님 그 자리에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나는 우리 영감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아주 평생 나를 부려먹고 나를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아유, 나 영감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법륜 스님이, 아니 그 영감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아니 그럼 죽은 영감 때문에 그래 힘들어요. 아유 그 죽은 영감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원래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난다며, 전생의 원수지간이 만나서 부부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 생에서 그 영감하고 원수같이 지냈으니 다음 생에서 또 부부를 만날까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 다음 생에 그 영감탱이하고 다시 부부를 안 만나기 위해서 4월 초파일에 등도 20개 달고 삼천배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절에서 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대. 꼭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 영감하고 또 부부가 될 것 같은데, 스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야, 불교 힘드네 그거. 그러니까 다음 생애에 그 영감탱이하고 또 만나서 살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불안해서 못 살겠대. 제발 스님, 내가 다음 생애에 그 영감탱이하고 안 만나게 해달라고 스님을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혜로워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따라해요. 그러면 영감님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따라하죠. 아니 스님, 나 그 영감탱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가 고마워요? 따라해요. 따라해야 다음 생에 그 영감 안 만나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영감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님은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한을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 가슴에 있는 한이 풀려질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연을 끌어내라. 미움과 원한을 그걸 다 풀어서 마음을 비워라.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라고 말했죠. 마음속에 있는 원한 이런 것들을 풀어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순수히 듣겠습니까? 스님 나 못하겠어요. 그 영감탱이 생각하면 지금도 죽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불교는 이런 맛이 있더만. 그럼 스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요. 야, 세대. 스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할게요. 그냥 귀엽고, 영감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죠. 고마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다음 생에 그 영감 안 만나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그 다음 생에 안 만나기를 그렇게 원할까? 그렇게 해서 이건 강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지옥 안 가려고 스님이 시킨 대로 했지만 크리스찬의 자화상은 그런 자화상하고 다른,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된 자화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음에 안 만나기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는 원래 우리 모습을 찾아서 복 있는 자화상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만났던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는,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억지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때는 망치를 쓰고 어떤 때는 무슨
칼로 깎아내기도 하고 톱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대패로 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망치 역할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대패 역할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깎는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한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뒤돌아보니까 큰 바위 덩어리 안에가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는 것입니다. 깎이지 않고 조각이 되는 작품 되는 건 없습니다. 깎이지 않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껍질을 깨는 아픔 없이 태어나는 새는 없습니다. 모든 새들은 껍질을 깨야 그 안에서 새가 나옵니다. 껍질을 깨지,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 알 안에서 안 나오는 새들은 다 죽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믿음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전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 내려오는 이 축복의 줄기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예 축복의 줄기 안에 어떻게든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게요.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 안에 있다. 줄기 안에 있다. 그가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걸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고 힘든 사람도 생기고 뭐 어려운 일도 만나고 마음속에 뭐 고통스러운 상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의 과정이라고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가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고 또 깎였나 싶은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작품, 이삭도 하나님의 작품, 야곱도 하나님의 작품, 요셉도 하나님의 작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작품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